자, 창세기 27장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요 내용이죠. 사실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이 사건은 사실 축복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 이 이삭의 가정은 이제 송두리째 어찌 보면 난리가 나고 이 모든 관계들이 꼬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특별히 아버지로서 이삭 그리고 맏아들로서 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지요. 자,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와 야곱은 그러면 다 잘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은 리브가와 야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리브가와 야곱의 입장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리브가의 입장에서 볼 때, 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이렇게 딱 베고 있는 상태였을 때, 자, 리브가 안에서 두 아이가 서로 뭐 했다 그랬어요? 싸웠습니다. 사실 이 뱃속에 넣고 있는 리브가가 알지 이삭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에게 물어봤겠죠. 안에서 이 아이 둘이 싸우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래서 이삭이 기도했고요. 그 이삭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하겠다? 섬길 것이다 라고 이삭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이삭도 들었겠지만 리브가도 알았겠지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 자녀들을 쭉 키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냐면, 에서가 아니라 이삭이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결국은 이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 족장이 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27장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남편이었던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한다라고 하면서 누굴 데리고 온 거예요? 에서를 데려다 놓고선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삭도 알았어요. 그리고 리브가도 알고 있잖아요. 누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하여 이미 태어나기 전에 둘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리브가의 마음은 다급해진 거예요. 왜 다급해졌어요? 지금 에서를 축복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되냐면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삭이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다급해졌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리브가의 생각을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 뭐라도 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되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조급함에 팍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반대로 또 야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야곱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루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를 보면 날 때부터 루저로 시작을 했는데 자라면서 보면 에서와 자기는 항상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루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나가서 사냥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털을 기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밖에 없느냐면 먼저 가지고 태어난 저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호시탐탐 저 장자의 명분을 내가 어떻게 쓰면 가지고 올 수 있을까라고 해서 벌였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팥죽 사건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불러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지금 그 장자의 축복을 형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늘 아버지가 에서한테 장자의 축복을 해버리면 그동안 맹세를 받아놨든 뭘 했든 상관이 없이 모든 기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서의 이 야곱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상황에.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가 잘못되어져 버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함 가운데 사로잡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조급함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뭘 다스려야 된다고요? 그럼 조급함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야,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잘못되어져 버릴 것 같은 불안함과 초조함, 조급함,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압박감으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믿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잘 들으다 보니까 의외로 그걸 되게 잘했던 사람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다윗이었어요. 어린 시절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걸 알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나라를 돌보긴커녕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 구석구석지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잖아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다 죽여버려.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때까지 조급함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오히려 끝까지 기다려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조급함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뭐해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너에게 좋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다시 말하면 기다림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다시 말하면 이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대체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냐?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있는데 환난 가운데 뭐 하래요? 인내하래요. 여러분, 인내가 기다림이잖아요. 근데 그 인내가 뭘 만들어내요? 연단을. 그리고 결국 그 연단으로 인하여 뭘 이루어낸다? 소망을 이루어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경험하는 게 소망이, 그 뜻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을 위해서 기다림의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잘 견디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자, 기다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시편 40편 1절 말씀. 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시 말하면 잠깐 기다린 거예요? 길게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깁니다. 이 정도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귀를 기울이사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다림은 그냥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림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귀를 기울이사라고 하는 단어로 유추하여 볼 때 그 기다림 안에는 기도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그냥 마냥 손을 놓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기다리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대요? 들으신대요. 그리고 결국은 그 들으심에 대해서 응답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는 그래요. 살다 보면 소위 말하는 위기를 만나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마치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가 잘못되어져 버릴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래요. 그러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조급함에 사로잡히는 마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실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과정 안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무리 조급해도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볼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을 이루는 방법 또한 누구의 방법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리브가가 사용한 방법이 뭐였냐면, 남편이었던 이삭을 속이는 거였고, 그 속이는 모든 과정에 아들이었던 야곱을 함께 가담시켰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이건 상식이잖아요. 누군가를 속이면서라고 하는 그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19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12장 2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요, 미워하신대요. 그리고 벌하신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거짓말을 자기도 계획하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도 지금 함께 참여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와
데디걸은 건강한 성인의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마마보이 데디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마마보이는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이게 이제 마마보이예요. 데디걸은 뭐예요?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 라고 얘기하는 딸이 이제 데디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마보이 데디걸은 건강한 성인의 모습이 아니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리브가 엄마가 아들 야곱을 철저하게 마마보이로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는 모든 계획을 누가 세웠어요? 리브가가 세웠어요. 엄마가 세웠어요. 근데 이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혹시 들키기라도 하면, 걸리면 축복은 고소하고 저주받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건 뭐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8절에 나와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하란 얘기예요. 너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말한 대로 그냥 너는 따라하기만 해. 13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만 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몇 살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에서가 40에 두 여자랑 결혼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7장으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나이가 똑같잖아요. 쌍둥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몇 살은 넘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 40이 넘었는데 엄마가 나이 40 넘은 아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이런저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만 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리브가에게 있어서 야곱은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식을 망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게 뭐냐면 결혼에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가정을 새롭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 그 결혼이 이루어지려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일단 가장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남자가 누굴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얘기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라고 하는 상황으로 계속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온전한 새로운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정의 시작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자,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보면,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아,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 육신적인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인 부모가 없지요.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부모가 없어요. 육신적인 부모가 없는 아담에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예공은 이건 아담에게 어떤 의미로 하신 것이냐? 아담은 떠나야 할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음 세대에 태어나야 할 자녀들을 위해서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려면 자, 누가 놔줘야 돼요? 부모 되어진 아담이 하와가 놔주지 않으면 절대 자녀는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놔주지 않으면요, 자녀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감에 있어서 딱 성인이 되기 전까지예요. 최선을 다하여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잘 가르치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들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놔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온전한 가정, 온전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리브가처럼 내 새끼 하면서 끌어안고 집착하면요, 여러분 야곱은 계속 애로 남는 거예요. 아이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모로서 여러분 말씀대로 자녀들을 교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자, 앞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종합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에 힘을 빼는 것이 믿음이다. 자, 첫 번째 문제, 조급함의 문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잘못된 길에 대한 유혹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집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한 가지 문제예요. 결국은 한 가지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온전히 믿고 맡겨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이 세 가지예요. 진짜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다면 다윗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가 아니라 이 위기 상황, 심지어 이 기회를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리브가처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잠언 16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뭐 하래요? 맡기래요. 여러분 맡긴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욕탕 가면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뭐 책임지지 않는다, 뭐 그런 문구 있잖아요.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질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맡긴 것만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수영을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한 5, 6년 전에 뭐 이렇게 체육센터인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수영을 좀 배웠는데 배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수영을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일단은 물에 떠야 되잖아요. 여러분 수영을 배워보신 분들 보면 일단은 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제목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몸에 힘을 빼야 돼요. 몸에 힘을 빼야 물 위에 뜹니다. 몸에 힘을 빼야 물에 떠요. 몸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한테 나를 맡기지 못하면 경직된 상황 가운데 계속 가라앉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더라는 거죠. 정말로 물 위에 떠서 수영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물에 내 몸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를 맡겨 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